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3장의 마지막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저와 함께 세 구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주니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16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옵니다. 자, 룻의 귀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누굽니까? From 보아스로부터 누구요? To 시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룻은요, 쉽게 말하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 주든지 아니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줬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어떤 친척이 룻을 맡던지. 이제 룻은 그야말로 신분 상승, 그리고 돈과 소위 말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먹고 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는 모함 여인으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밭에 나가서 추수꾼들이 땅바닥에 흘려놓은 그런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남편이 가져다 주는 곡식으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에요. 왜요? 보아스가 약속했거든요.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만약에 가까운 지방간 사람이 당신을 맡지 않는다면 내가 그대를 맡겠소. 보아스가 소위 말해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러니 이제 아쉬울 게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보아스로부터 시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룻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룻이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룻이 애초에 모압에서 시어머니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에게로, 어머님의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신실함, 헌신된, 또한 진실함이 바로 이 구절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시어머니가 룻이 돌아오자마자 묻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무엇을 어찌 되었냐고 묻는 걸까요? 보아스에게 갔더니 보아스가 널 어떻게 대하더냐? 혹시라도 보아스가 너의 명예와 너의 체면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는 않더냐? 혹시 보아스가 너의 육체를 take advantage 하지는 않더냐? 보아스가 너를 혹시 해코지 하지는 않더냐? 지금 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안녕을 묻는 거예요. 룻의 평안을 묻는 거예요. 룻의 샬롬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관심은 다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지금 룻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룻이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그런데 낱낱이 말한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지금 룻은요 17절로 빨리 가고 싶어요.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지금 룻의 관심은 이 보리에 가 있어요. 왜요? 이 보리가 있어야 시어머니가 배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보리가 있어야 시어머니의 빈손이 가득 차기 때문이에요. 이 보리가 있어야 시어머니에게 비로소 샬롬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룻의 관심은 온통 시어머니한테 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뭐? 시어머니의 안녕, 평안, 샬롬에 지금 룻의 관심이 온통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룻을 생각하고 룻은 시어머니만 생각하고 지금 이 둘 사이에 사랑의 댄스가 계속해서 2장에서부터 3장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면에 있어서 보아스는 마치 깍두기 같은 사람이에요. 룻의 마음에는 보아스가 없어요. 룻의 마음에는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도 보아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보아스를 이야기합니까? 룻의 안녕과 평안과 샬롬을 위해서는 보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댄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이야기해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빈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룻기 1장 후반절에 가서 보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득 차서 나갔는데 텅 빈 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아스도 그 이야기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가 고백했던 그 빈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며느리를 통하여 내가 당신에게 그 빈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이 지금 룻이 들고 온 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18절에 시어머니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너는 가만히 기다리라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3장을 시작할 때 시어머니가 취했던 자세와는 또 굉장히 달라 보여요. 3장 시작할 때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오늘, D-Day가 오늘이에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라. 너는 목욕을 해라. 향수를 뿌려라. 몸을 단장해라. 그리고 보아스가 잠들거든 그 발치를 들고 거기에 가서 누워라. 지금 사실 3장 처음 시작할 때는 나오미가 정신없이 바쁘게 스텝 1, 2, 3 얘기해주면서 룻을 움직이게 했거든요. 룻은 어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씻고 향수를 뿌리고 몸을 치장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젊은 여인이 겁도 없이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남자의 발치를 들치고 거기에 눕는 그야말로 행동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가만히 기다려라. 너는 가만히 기다려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동을 옮긴 시간이 있었다면 또 동시에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기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기반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였을 때 이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셔요. 때로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때로는 너무나 다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언을 주기 시작하세요. 뱀은 여인의 뒤꿈치를 밟을 거지만 여인의 발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가죽을 입히시는데요. 가죽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죽이셨어야 했어요. 누군가를 죽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지도 않을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도 모든 것이 멈추어서서 가만히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이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셔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셔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서로에게 간증하고 서로에게 찬미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룻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실함을 지키는, 그의 헌신된 사랑을 지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움직이고 일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지만 하나님 이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기에, 이때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또한 서로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빛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